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본문인데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교훈들, 또 그런 주님의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 사람을 보내미.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13절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사실 이 두 그룹은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며 또 율법을 지키며 또 로마와 헤롯으로부터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민족주의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들 역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헤롯의 가문과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타협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두 분류가 지금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저들의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 또 행하시는 기적들,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든 기적들로 하여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보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그룹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어떤 연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연합의 중심에 어떠한 진리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도 저들이 바벨론 탑을 지을 때도 그들 나름대로 연합해서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지금 이 구절에서 저들이 예수님께 온 동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잡다라는 뜻은 사냥하여 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저들의 그런 마음, 동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먼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런 꺼리끼는 일도 없으시고 또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모르세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저들이 비록 그 마음의 사심을 품고 또 잘못된 동기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아부성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아부성 발언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라는 거죠. 물론 저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과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저들의 마음은 다르지만 저들의 입술에 참된 고백을 또 받으시고 저들의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혹시 말씀 전하는 저를 책 잡으려 오신 분 계십니까? 가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기 멀리 있는 교회 가보면요, 이게 주일날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설교자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뭐냐면 말씀이 조금이라도 뭐가 틀린 게 있나 이렇게 책 잡으려고. 여러분은 그렇게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신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새 성전으로 들어왔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 할 또 그런 어떤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과업을 이룬 후에 또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죠. 또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프십니까? 특히 요즘 며칠 사이에 좀 환우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소식들을 많이 접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오다 보면은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같이 목회자들과 읽었던 책 중에 젠 존슨이 쓴 경청기도라는 책을 같이 읽게 됐는데요. 경청기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또 몇 주 전에도 향심기도라는 것을 우리 같이 세미나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이제 경청기도요, 또 향심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은혜의 원천 되시는, 또 모든 기도의 제목, 또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머물러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 임재 앞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구해야 할, 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그런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 가운데는 풍성함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또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를 좀 이 말씀에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뭘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우리가 또 누릴 수도 있지만 결국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게 진정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또 예수님 안에 모든 그 은혜가 들어있고 풍성하시다면 그러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무는 삶, 저는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 비록 오늘은 이 지금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른 잘못된 동기로 왔지만 우리가 비록 예수님 앞에 책 잡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온 그 동기가 무엇인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이 복음의 또 근원 되시고 또 모든 복의 원천 되시는 주님 앞에 머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 때 그곳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라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들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이 세금 문제를 놓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 당원들처럼 어떤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저들이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들이 결국 나라를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또한 그 자리에서 이 로마의 어떤 군사들에게 또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 동기, 질문의 뒤에 있는 동기를 정확히 아시고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외식을 한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염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동기를 직접 여쭈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아니면 사진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정확하게 내 뒤통수에 뭐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등이나 엉덩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참 미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러한 좀 동기들을 우리는 또 주님께 여쭈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결정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러한 마음의 동기들을 좀 이렇게 살피고 특별히 그 주님께 여쭤봐야 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강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이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지원했다가 강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우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탈락한 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될까 그랬는데 저도 거기 안 가길 참 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죠. 네. 근데 그때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마침 교회가 참 상황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좀 떠나게 됐고요. 또 교회가 혼란스러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목사들에게 적지 않은 그런 공격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도 좀 건강한 교회다 그러고 또 제법 규모도 되고 또 제가 또 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도 참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죠. 또 주위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또 우리 강 목사님의 추천서까지 받았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물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나고 결국 안 되고 나서 다시 주님 앞에 머무니까 결국은 제 마음에 숨은 동기가 달랐다는 것이죠. 먼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섬기는 교회 끝까지 잘 섬겨라. 교회가 가장 잘 될 때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잘 될 때 제가 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광고 보고 지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 아멘이 좀 약하시네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마음의 동기를 여쭤봐야 됩니다.
결정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다 겉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앞에 머물 때 특별히 경전기도의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다릴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동기를 알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들의 동기를 아시고 저들의 괴계를 꿰뚫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직접 이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와서 저들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보는 것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뭐죠? 더 좋다, 더 낫다. 네. 특별히 요즘같이 디지털 그런 미디어 사회에서 이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데나리온 잘 봤지?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보게 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대답을 통해서 이 답을 얻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저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 있는 글귀는 어떤 글귀냐? 결국은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들어있는 그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 동전 자체에 이미 지금 저들이 묻고 있는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이 가이사의 그 형상, 우상 그리고 그 글귀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가이사에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이 돌려주다, 보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이 유대인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드리는 것, 세금을 바치는 것은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의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의무를 다 열심히 다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상황을 모면했다기보다 이 성도로서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이런 힌트를 좀 얻었어요. 이 데나리온 동전의 그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잖아요.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한테 있죠? 바로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그 데나리온 동정에는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바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록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가이사의 것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진정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뒤에 부분은 읽고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고 묵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둘째 동생, 셋째 동생에서 7사람이 다 상속자가 없고 죽었을 때 과연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결국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는 다시 살아났을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천국 가서 뭐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전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이 천국에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27절 그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쥐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